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마지막으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다음에 베다니 앞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산골 마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한 그 지점에 예수 승천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아주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지붕이 없었대요, 원래는. 왜냐? 하늘로 올려진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지붕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이 그 지역을 정복하면서 돔 모양으로 지붕을 씌워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모습으로 그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바닥에 예수님이 승천할 당시에 마지막으로 서 계셨던 그 자리에 발자국이 남아있는 바위가 있다고 해요. 예수 승천 바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여간 예수님은 이 베다니 마을이 있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죠. 근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것은 제자들하고 이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별을 할 때도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서 이별하는 거는 슬프지 않았을까? 똑같이 아마 이별하는 그 자체가 워낙 그 당시 상황적으로 예수님이 꼭 함께 계셔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심각한 일이었고 참 낙심이 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두려움이 여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별할 때나 지금 하늘로 올려져 가심으로 이별할 때나 이별이 가져다주는 슬픔과 괴로움은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근데 본문은 전혀 뜻밖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이별하는 게 왜 그렇게 기뻤을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왜 그렇게 기쁘게 여겨졌을까?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이 영원한 이별 가운데 왜 그들은 슬퍼하거나 섭섭해하지 않고 기뻐하게 된 것일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입니다. 헤븐. 천국으로 올려져 가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죠.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시각적 대기권의 파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을 넘어 저 어딘가에 존재하는 천국으로 올려져 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으로 올려져 가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굉장한 놀라움에 사로잡히고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종교심의 극치가 무엇일까요?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다. 에녹이 승천한 그 길,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올려져 가셨다. 올라갔다가 아닙니다. 올려졌다. 누군가가 위에서 올려줘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누군가가 올려줘야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려주셔서 올라가신 거죠. 그러면 그 자리는, 천국이라는 그곳은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물질의 힘, 과학의 힘으로도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자리인데, 이 땅에 누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에 오를 수 없어요. 오직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오리시려고 선택하시고 예수의 피로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신, 당신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지낼 자격을 갖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불러주심으로써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한 영체가 되어서 그곳으로 올려져 가셨기에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제자들은 나도 저 예수님처럼 올려져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올려짐을 보며 그 예수 안에서 자신들의 올려질 것을 바라보았기에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장차 나에게 이루어질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나도 승천하게 될 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여전히 현실은 시험과 환난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할 만큼 불안하고 캄캄한 상황이지만 그 열린 하늘 문으로 인해 마음속에서 영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늘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목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로 임마누엘 하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늘로 올려져서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심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그 길,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이에요.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고 복이 있지만 그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값으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 모습을, 그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늘문이 열려졌고 내가 그 길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온 몸의 세포들이 들고 일어나 춤을 추게 될 정도로 놀라움과 감격스러움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아주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마는 이 일을 미리 경험하잖아요. 죄를 짓고 밤중에 도망을 가다가 노상에서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자, 나는 지금 죄 짓고 딱딱한 돌베개 베고 차디찬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문이 열려 천국과 땅이 잇대어지는 사다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다리를 따라 쭉 올라가 보니 저 열린 하늘 문에 천국이 보여지는데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차적으로는 야곱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주셨지만 더 나아가 영혼의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로다. 마찬가지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은 광야에 노숙하는 인생길 것 같지만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고 부활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이 장소는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왜? 부활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이 내 속에서 용기를 북돋아주고요. 삶을 살아갈 힘을 제공해주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고요. 막 기쁨이 막 흘러넘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변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다 변한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가 베델이에요. 내 인생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원천은 무엇인가? 바로 부활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저 하늘로 올려지게 된다라는 이 천국의 확신. 이 확신에서 이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많은 복을 구하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의 결산이에요.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결산이에요. 아니, 성경 66권의 결산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축복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축복하잖아요.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내 믿음이, 내 영안이, 내 영혼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신 그 길을 따르게 하소서. 내 믿음이 그곳을 향하게 하시고, 내 영안이 그곳을 응시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그곳을 사모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하고 이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분들하고 인사 좀 하라고 제 몸이 신호를 보내네요. 인사 좀 합시다. 얼굴을 바라보고 반드시 이 복을 받으세요. 우리가 뭐 복받은 거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자랑도 하지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자부심을 가져야 할 복, 가장 많이 간증하고 자랑해야 할 복은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거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려지게 될 거라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10번 간증하면 10번 간증할 때마다 그게 메인 스토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길을 따라 나도 천국으로 올려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복을 소유하고 있고 이 복을 누리는 가운데 바로 이걸 간증하고 자랑해야 돼요. 둘째,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결론이요, 사복음서의 결론이고 어쩌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데오빌로 각하가 이렇게 되기를 누가는 간절히 바라고 긴 24장의 서신을 써서 마지막으로 성도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각하께서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지어드리고 있어요. 바로 그게 52절 53절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돌아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 그 천국의 기쁨, 그 승천의 기쁨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늘 성전에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들어올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허리를 굽혀 경배를 합니다. 경배라는 것은 경이로운 체험을 한 다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이게 경배예요. 우리 친구가 미국에 갔다 와서 저에게 잘 다녀왔다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미국에 간 김에 몇 군데 좀 여행 좀 하고 왔는데 미안하다. 너는 가보지도 못하는데 나 혼자만 갔다 왔구나. 아니 괜찮아. 근데 가보니까 어디가 좋든 그랬더니 그랜드 캐니언을 가니까 내 상상을 거의 한 10배, 20배 더 뛰어넘더라. 그 자연의 대자연의 경관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더라. 진짜 그 그랜드 캐니언 계곡을 앞에 두고 딱 서는 순간, 그냥 그 앞에 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지고 우, 제우 안수 집사님이 아니라 우, 와, 막 그냥 입이 떡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자연의 대경관에 압도당해가지고 우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자연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와, 경탄, 경외가 극치에 이르면 경탄,
경탄, 내 온 몸이 경외로움에 떠는 거예요. 경탄. 그 경탄은 경배로 승화됩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대단하게 보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런 대자연의 웅장한 스케일 앞에서 경이로움을 체험하러 할 때도 반사적으로 경배가 나오듯이 보십시오. 기적 중에 기적, 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허물투성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뭐 그랜드 캐니언의 그 압도적인 경관 비교도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우주 최고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 어느 것도 비교하고 견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런 엄청난 기적이 내게 일어났고 내 안에서 매일 재현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입에서 경배가 그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매일 그 경이로움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시는 이 경이로운 일에 우리는 놀라고 감탄하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니, 저만 그러나 봐.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온몸이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높이 최대한 끝까지 들고 얼굴을 최대한 위를 향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막 형언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이 기쁨으로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나하고 같이 천국에 가자. 예수 믿으면 갈 수 있어. 너무 좋잖아. 막 나누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진 이 사람에 일어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뭐냐? 예수님의 몸인 성전을 사랑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온몸이 성전을 향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로운 변화예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간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배드리는 교회였고 예배 중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계속 그 기쁨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사모하는 거예요. 또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를 너무 사모하고 예배 시간을 너무 기다리는데, 이등병 때는 다 아시겠지만은 눈치를 너무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구두 광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주일날 종교 활동 집합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일이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내내 얼차례 받고 두들겨 맞고, 저는 키가 커가지고 맞을 자리가 많아. 그럼 맨날 저를 불러. 너는 내가 때리기가 좋다. 발차기를 해도 빗나가지가 않네. 저를 맨날 때리고 괴롭히고. 화장실 청소는 제가 도맡아 했어요. 제가 갔던 부대가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부대인데요. 수도방위사령부.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워낙 군기가 세가지고 대통령 경호부대, 수도 서울 방위부대다 보니까 군기가 너무 세요.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거의 매달 구타당해서 그렇게 순직했어요. 그런 부대였는데 얼마나 교회가 가고 싶은지 그냥 두들겨 말릴 거 각오하고 화장실 청소할 거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상병이 되고 나니까 좀 자유가 주어져서 내 마음대로 교회 갈 수 있어요. 매일 교회가 사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2등병 1병 때 못다한 찬양을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못 치는 기타 치면서 혼자 찬양하면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매일같이 교회를 다녔더니 내무반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너는 우리 중대 군종병이다 이놈아. 알았어. 그래 교회가 사러. 그 중대장님도 그래 기도 많이 해줘라. 우리 중대 사고 없게. 그래서 그냥 상병 달고 나서는 매일 교회 가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뭐냐. 제가 전역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전화로 부대 상황도 듣고 그랬는데 전역하고 나자마자 그 중대 안에서 폭발 사고가 나고요. 사망 사고가 나고요. 휴가 갔다가 연탄가스 마시고 돌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중대장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도 결국 다른 부대로 가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철이 들어서 그랬지만은 철이 덜 들어서 깨닫지 못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그때 그렇게 중대를 위해 기도하고 중대장님, 내무반장님에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중대를 보호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안전했던 거구나. 지금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합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중보기도의 고마움을 잊지 않아요. 중보기도의 효력을 제가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철이 안 들어서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깨닫고 늘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때 나 혼자 그렇게 기도했던 것도 잘한 거지만 내가 전역하고 나올 때 나 같은 사람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한 게 너무 그냥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므로 경배심이 충만해질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감격하고 놀라워할 때 우리는 경배하게 되고 그 경배심은 찬송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경배심과 찬송심은 이렇게 서로를 북돋아서 타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송을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이 사실을 호도하면서 거짓을 가지고 성도들을 속입니다. 너 제발 좀 세상 일에 좀 신경을 써라. 세상에 대해 좀 알아라. 세상 경험을 좀 해봐라.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맨날 교회 가서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야. 세상을 좀 알아야 돼 라고 말하며 유혹하고 유인하지만 그건 아주 간교한 사탄의 유혹일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놀라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성전에서 늘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바꾸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최고의 축복은 저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장차 부활하여 천국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상시적으로 기억하고 경험하며 큰 기쁨으로 오늘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화분과 손잡고 약속합시다. 성전 중심으로 삽시다. 예배 중심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변함없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